찬송가 145장 우리 사순절 고난 찬양 오 거룩하신 주님 145장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이거 옆에 있는 지난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148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치 젖으며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오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1절만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꿈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4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절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 또한 죽었음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욕망들, 교만함, 상한 감정과 나쁜
감정들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완전히 죽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이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석권을 다른 성경에서는 월요일 날 모셔하게 되고 이 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또 공교롭게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건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안에가 이제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1번인가요? 11번이 이제 성전 미문인데 미문에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거기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제 고쳐 주었잖아요. 그 미문 쪽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이방인이 여기로 들어갈 경우, 성전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하면 밑에 보시면 검은색 사각 박스가 축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축구장 한 3-4개 정도가 되고 그 이방인의 뜰은 상당히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 주변 둘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 본체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저 문으로 들어가서 이방 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전상과 제사용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원하라 이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뭐 6월절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몰려오는데 그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동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을 세 개 각각 주화를 갖고 오면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네 하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이렇게 뒤엎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여기서 그 율법에 준하는 거에 따라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장사를 방해하고 영업을 주님이 왜 방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지 못하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막 이렇게 채찍으로 하고 뒤엎고, 여기도 뒤엎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특별히 환전상들은 정확한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많은 이득을 남겨요. 그 이득은 다 누구에게로 갈까요? 장사한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폭리까지 취하도록, 옛날에 세리도 로마 그 황제가 세리를 허락해 준 거죠. 세금을 걷도록. 근데 만약에 뭐 1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면 로마에 뭐 15만 원을 받건 20만 원을 받건 나머지는 착복을 허용해 준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성전세를 받고 나에게 얼마를 떼어주는 것 이외에 폭리를 취하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 이 비둘기나 동물들을 팔 때도 시중가보다 두세 배 띄어서, 그러니까 이문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전에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6월절 같이 제일 큰 제사 절기에는 그 제사장들 그룹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뭐 막대했다고 해요. 그럼 이들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돈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큰 상관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궁핍하게 만드는 악법이 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들의 향해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에서 인용을 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주님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제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를 좀 발견했는데,
이 성전세가 반세겔이거든. 반세겔. 그러니까 다른 로마 화폐에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황제가 그려져 있거나 뭐 다른 우상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 화폐인 세겔로, 유대의 화폐로 환전을 해줘야 유대 화폐로 제사용품도 살 수 있고 유대 화폐로 성전세를 낼 수가 있는 것이 원래 규칙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환전상도 있고 동물 파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유대 화폐로 다 환전을 해서,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세로만 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 성전세를 냈던 세겔이 반세겔인데, 반세겔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유대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는 화폐를 생산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로라는 그 해변가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그 두로에서 화폐를 제조를 했는데, 두로의 신이에요. 저 사람이 그 힘이 센 헬라크레스 같은 두로의 신이고, 독수리는 두로에서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그 환전상이 두로 화폐 반세겔의 저 무게가 딱 맞기 때문에 반세겔이 2데나리오니까 이틀 임금에 해당해요. 한 20만 원. 1년에 20만 원을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환전상이 하나님께 성전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유대에서 찍은 저쪽에 있는 것이 그 사진에 본 게 이제 성전세를 발굴해가지고 그 세계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유대 성전 반세겔이에요. 원래 이걸로 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찍어낼 수도 있어, 규칙적으로. 그런데 뭐가 아까우니까 이방신이 새겨져 있는 저 반세겔 두로의 동전을 내게 한 걸까요? 뭐가 아까워서? 주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저걸로 내게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 낸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내던 화폐는 두로 화폐예요. 이방 신이, 이방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정도로 제사장들이 유대 문화가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돈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친 거예요. 돈 되는 거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분노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다시 성전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65년에 완공이 돼요. 65년이나 67년 정도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70년에 완공되고 5년에서 3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헤롯 성전은 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또 암시할 수도 있는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이 우리 한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예배하는 집. 그것이 한교회이고, 바로 한교회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놀랍게도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증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몸의 장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뭐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고, 두 번째는 치유의 집이에요. 치유의 집.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주님이 치유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냥 보면 고쳐주셨나 보나 하는데,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성전 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야. 못마땅.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게 방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 살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맘대로 좀 하게 놔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미워, 주님이 못마땅해. 왜?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돈의 가치관으로 살면 주님과 나와 계속 부딪히거든요. 마찰이. 왜?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못마땅. 하여튼 다 못마땅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그러면서 주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거를 주석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12세가 되면, 예수님도 그랬듯이 12세가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성전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12세 소년들이 처음 성전에 가서 감격해 하면서 뭘 해요?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세 번째는 성전은 찬양의 집이 돼요. 첫 번째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치유와 구원의 집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시 교회 학교가 회복되어서, 청년회가 회복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이제 주무시게 됩니다. 베다니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베다니가 있는데 한 3km 되는 집인데,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았죠. 누가 살았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아마 그 집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워낙 5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는데,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치유와 구원의 집이 돼야 되고, 찬양의 집이 돼요. 우리 사순절에 성전 삼으신, 나를 성전 삼으신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치유와 구원의 집이 되고, 찬양이 넘치는 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제사장들처럼 돈에 환장을 해서 많은 이문을 취하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폐도 이방인 화폐로 드리는, 혹시 내가 이렇게 물질이 나의 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물질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 이 세 가지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진 않았는지, 돈에 환장하며 살진 않았는지,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 나를 기도의 집으로, 치유의 집으로, 찬양의 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돈에 환장을 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버려야 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진 않았는지, 물질이 나의 신이 되진 않았는지, 돈의 우상에 아버지 빠져서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나를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사순절에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아버지 소멸해야 될 것, 주님의 거룩한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두 다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 폐함을 당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집,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또 청년회 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세미나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우리가 전도의 훈련을 잘 받고 또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4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제자훈련 아버지 보내주셔서 또 함께 3개월 동안 아버지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청년회를 위해서, 우리 전도 훈련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청년회가 아버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청년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전도 아버지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전도의 도구로
아버지와 선교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남은 아버지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기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또 함께 3개월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군복무 중인 예준이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인영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홍란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영혼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시험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시험 가운데 아버지와 있는 주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주님 나간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때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믿고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준이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준이가 건강히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애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우리 창원 시찰에 우리 한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한교회가 또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교회에 와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시찰회를 위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영한 아버님 또 부활절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하고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시찰에 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또 우리를 또 책망하지는 않으시는지 돈에 환장해서 살아간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아멘으로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돈이 나의 삶의 신이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불타는 욕망들, 죄악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주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본연으로 돌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가 다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물질의 노예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떠났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